목은 우리 다윗을 세우는 이세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 잘하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무너졌는데 다른 사람을 뭐 세운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세우기 위해서도 내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내 자신이 세워져야 돼요. 또 후대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세워지면 어느 날 후대들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뭐 사사기라든가 또 사무엘서를 우리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불신앙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알다시피 그 엘리 제사장 아들 2명이 흠니와 비나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전달받았죠. 좋은 믿음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 안 좋은 믿음을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예 안 드렸고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해서 완전히 음란 타락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이것도 함부로 다 써버리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흠니와 비느하스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으로 뽑혔지만 비참하게 죽었고요. 그 아들 2명도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제자 세우고 잘했죠. 그런데 그 아들 2명을 그 사사로 세우죠. 요즘 말하면 세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잘했으면 다행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을 하는데 돈을 받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뭐 이새가 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뭐 몇 구절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새가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바로 시대적인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한 명을 제대로 세웠다는 거죠. 그 이새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냐면 다윗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는 어떤 아이로 키워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뻐하는 아이, 이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그 다음에 사무엘 자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가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가 그 믿음의 응답을 받으면 더 감사한 거고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쁜 짓 하는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면 가장 좋고요. 또 우리가 죽은 후에도 우리 후대들은 그 믿음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응답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우리가 후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미중모 예배에서 중요한 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이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집중 안 가지면요, 우리 각인뿌리 체질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 영적 상태 안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데도 할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런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왜 집중을 해야 되냐? 또 집중 안 한 사람은 이걸 인정을 안 하죠. 나는 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죠?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집중할 수 없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집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주라는 거죠.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죠? 부모에게 인정 못 받고, 그죠? 우리 가정에도 인정 못 받고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수준도 낮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좋은데 실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죠?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인정받지 못하고 수준 낮고 실력이 없을지라도 누가 선택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하면 돼요. 여러분 미중모 예배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뭐 돈도 없습니다. 나는 뭐 능력도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누가 뽑으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를 누가 뽑으셨냐?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우리 미중모 예배 훈련 받는 분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인정하면 돼요. 인정 안 하면 집중이 이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치유 안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때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죠. 그죠? 다윗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힘을 주셨냐? 그죠? 헤븐이 파워를 주셨죠. 성령 충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미션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유를 아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직장 다니는 이유, 내가 돈 버는 이유, 그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그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을 쓰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있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당진 예정교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주신 이유가 있고요.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원 이루러 하나님이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교회 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죠? 이걸 다윗은 깨달은 거죠. 여러분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자꾸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이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뭡니까? 훈련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그죠? 어디서요? 목동 생활하면서. 그죠? 아버지 심부름 하면서. 그죠?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뭐 했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죠? 집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 했냐? 정시기도 했죠.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정시기도. 정시기도는 아침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밤에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아침에 주로 했죠. 그리고 리듬을 타기 위해서 정시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지려고 하면 리듬을 타야 돼요. 우리 딸이 보니까 이제 1월달, 2월달 이제 방학이니까 잠을 많이 자더라고요. 그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야, 창세기 읽었어? 너 이번 방학 동안 창세기 읽어. 창세기 읽었어? 안 읽었대요. 2월달 출애굽기 읽어. 출애굽기 읽어. 안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부터 할 거야? 3월달부터 한대요. 그래서 3월달 딱 됐어. 너 창세기 읽었어? 안 읽었대. 출애굽기 읽었어? 안 읽었대. 오늘 3월 1일이잖아. 공휴일이잖아. 2일부터 할 때 이러더라고. 아이, 저 되겠나 싶더라고. 2일 딱 됐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 수첩하고 그 다음에 운동 딱 하고 오더라고요. 이야, 역시 랩런트는 다르구나. 한 달이 진짜 하는 거구나. 이제 감사하게 있었죠. 3월 3일 됐더니 자고 있더라고요. 왜 안 해? 이랬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 어제 너무 많이 걸어갖고 엄청 걷고 온 거예요. 이제 3월 또 4일 이제부터 이제 좀 하던데 보니까 이 리듬을 타야 됩니다. 리듬을 안 타면요 이게 지속되기 힘들어요. 그죠? 계속 리듬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것이 뭐냐면 이게 정시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죠? 염려, 걱정, 불신앙 안 하는 사람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저는 상당히 염려, 걱정, 불신앙 많았거든요. 무시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초창기 때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요 거진 24시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밥 먹는 것까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 몰라서. 하나님 옷 사야 되는데 이거 사야 됩니까? 저거 사야 됩니까?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않는데. 그죠? 요즘에도 좀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사야 됩니까? 저거 사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좀 가격이 좀 높은 거는 좀 낮은 거는 그냥 사버리고 좀 높은 거는
하나님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오래 쓸 수 있도록 고장 안 나도록 그런 거 사게 해주세요. 이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 물건 하나 사는데도요 상당히 고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미중모 되시면 뭐 교회 물건 사는 거 이거 좀 하십시오. 저는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플 정도로. 저 뒤에 우리 그 방송실에 보면 서랍장 하나 있는데 5단짜리 서랍장을 샀어요. 이틀 전에 샀는데 그거 사는데 한 2주 걸렸어요. 그거 사는데 그 지금 보니까 잘 샀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뭘 하나를 사더라도 그리 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무시기도,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집중기도, 그죠? 이게 누구의 응답이냐면 다윗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이거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집중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되면 안 돼요. 그죠? 이쁜 짓 하는 성도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미중모 훈련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께 이쁜 짓, 또 교회에 이쁜 짓, 성도에게 이쁜 짓, 목사님께 이쁜 짓, 후대에게 이쁜 짓 해야 돼요. 그래 응답 받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 우리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죠.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이 다윗이 12지파 중에 누구의 후손이냐? 또 어떤 지파죠? 어떤 지파에서 태어났습니까? 누구였지만 다윗은 영적인 왕의 지파예요. 솔로몬이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된 거예요. 그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게 왕족 지파예요. 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로 다윗을 선택을 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마귀 자녀로 선택하지 않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뭐 영적 문제에서 예수 믿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벌써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다 준비하신 겁니다. 그죠? 그 다윗이 잘한 게 없어요. 그죠? 다윗이 이거 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사무엘 선지자 찾아왔다. 그러면 좀 그렇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요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죠? 왕을 삼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죠? 다윗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 잘한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고향이 여죠.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예수님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당진에 지금 와서 생활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당진 예종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린 거 우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중모 훈련 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살아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뭐 문제 있어서 이사 왔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죠? 모든 것에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뜻은 뭐냐면 떡집이란 뜻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떡집이란 건 뭡니까? 그죠? 떡은 뭘 얘기하냐?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로 뽑힌 사람은 항상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냐? 이 떡집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요 모르면요 어려움 당합니다. 그거 모르면요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녀로 뽑았는데 문제 터지니까 막 애굽으로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그게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룻기에 보면 그죠? 그 나오미와 룻이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그래 축복의 땅에 살았는데 그 축복의 땅을 벗어났어요. 그 나오미가 살았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그죠? 예수님 태어난 곳.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는 점점 말씀 속으로. 그래 응답 받는 겁니다. 우리 조금만 문제 터지면요, 그 축복의 장소를 다 벗어나요. 그죠? 그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 왕, 그죠? 참 왕,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간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다윗은요, 벌써 이렇게 언약의 가문 속에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가문 속에 불렀는데 이 이새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어떻게 다윗을 훈련시키냐면 영적 서밋으로 다윗을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기르십니다. 그죠? 여러분을 기르셔요. 여러분 미중모 훈련 안 받아도 중직자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윗도 응답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후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선물로 우리 이새가 다윗을 세우죠. 첫 번째로 뭘 세웠냐면 영성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그죠? 아침마다 정시기도 할 수 있도록 그죠? 이 이새가 다윗을 훈련시킨 거죠. 그죠? 영성 훈련. 그래서 아침마다 정시기도를 그죠? 아침마다 정시기도를. 그다음에 낮에는 목동생활을 하면서 무시기도로. 그다음에 밤에는 그죠? 우리로 얘기하면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죠? 그게 아니라 밤에는 뭡니까? 집중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 겁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려면 이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죠? 이 이새가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적인 파워죠. 그리고 기능을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해보니 달란트죠. 그래서 뭘 잘하는지 이걸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후대들 너무 공부, 물론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뭔가 이걸 찾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능을 준비시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은요 잘하는 기능을 어릴 때부터 발견을 한 거죠. 우리가 기능을 멀리서 찾으려면 안 됩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돌 던지는 일을 잘했잖아요. 그죠? 요거 하나만 잘해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돌 잘 던지는 일을 해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걸 잘했죠. 성경에 보니까 수금을 탔다 그랬습니다. 수금을 탔더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죠. 그죠? 어릴 때부터 찬양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찬양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죠? 이 찬양의 능력을 알고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을 떠나버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죠? 사울 왕이 귀신 들렸는데 그 앞에 가서 수금 탔더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도망갔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상쾌해졌다. 치유됐다 그랬죠. 그죠?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잘하는 걸 한 가지 딱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그걸 극대화시켜야 돼요. 내가 돌 잘 던지는데 그거요 안 던지고 있으면요 그거 안 됩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수금 탔죠.
그리고 뭡니까? 다윗은 성경에 보면 이 시를 잘 썼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73개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작품까지 남긴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뭘 하든지 작품까지 남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작품까지 남겨야 돼요. 다윗은 작품을 남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제 가정에서 보니까 요즘 예배 드리는데 시편을 읽으신다 그러더라고요. 좀 성령이도 잘 받은 거죠. 지금 시편 1부에도 시편, 2부, 미중부에도 시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인도 받는 거죠. 73개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죠? 작품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일기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도 한번 써보시고요. 전도 일지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럼 이게 작품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아버지를 통해서 뭘 배웠냐면 이걸 배웠습니다. 사회성 준비. 여러분이 온실란에 너무 있는 식물은요, 나중에 문제 터지면 다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사회성이 준비돼야 됩니다. 사회성.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 계시는데 그 교회에서 서밋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서밋 학교를 이제 보내는 거죠. 아이 보내는데 아이가 딱 2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2명밖에 없는데 뭐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보내니까 6년 동안 학교를 안 보내고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거 한다 그래서 요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사회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윗이 어릴 때 아버지가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우리 17장 우리 17절 18절 보면 다윗을 어디로 보내냐?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터 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터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곡식과 떡을 만들어서 형에게 갖다 주라. 그 얘기하죠. 그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떡과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서 형들에게 갖다 주죠. 형들과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성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족끼리 포럼이 되어지고 대화가 되어지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형들과 사회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줍니다. 그죠? 전쟁터 나가서 밥이 없는데 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사회성을 키우게 만들죠. 그리고 누굴 만나게 하냐면 천부장을 만나라 그래요. 천부장. 그죠? 우리나라에 가서 천부장을 만나라 그래요. 그 천부장은 신하가 1000명 있는 겁니다. 자기 군사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치즈 10덩어리를 그래 얘기하죠. 그죠? 갔다 온 정표를 받아와라. 전쟁터에 갔는데 갔다 왔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얘기하면 뭐 누구 사인을 받아와라. 아니면 전쟁터에 뭔가 하나를 들고 오라. 요즘 말하면 뭐 산에 갔다 오면 갔다 온 증거로 뭐합니까? 그죠? 뭐예요? 나뭇잎. 예, 그것도 맞죠. 인증서 딱 찍잖아요. 사진으로 딱 찍어서, 그죠? 찍어서 갔다 왔다. 그 합성할 수도 있지만 인증서 딱 찍어서 오면 그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사회성을 키우죠. 여러분이 부모님들은 후대들 죄를 키우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동료들과 사회성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죠? 친구 관계 안 된다. 힘듭니다, 나중에. 지금 안 된다. 어른데도 힘들어요. 그리고 천부장,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 인사 잘하는 거, 이거 되어줘야 돼요. 시간 잘 지키는 거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딴 거 잘 못해도 여러분이 인사 잘하는 거, 시간 잘 지키는 거, 그거 잘해야 돼요. 율법 아닙니다.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그거 안 되면요, 애들 어려움 나갑니다, 나중에. 그죠? 이 아버지가 떡을 형한테 갖다 주라. 나 싫어요, 안 해요. 그죠? 천부장에 갖다 주라. 막 가서 말도 못 해. 그 다음에 뭡니까? 정표 받아와라. 안 갔는데,
우리 이제 집사님 말씀처럼 어디 가서 나뭇잎 갖고 와서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속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나뭇잎 막 어디 뭐 거기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가서 사진 찍어서 와야죠. 인증사 와야죠. 그죠? 그걸 다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하면요, 세상 못 이깁니다. 그죠? 어쩌면 하나님 더 욕 얻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톡 여기 아이들 사회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기도 힘들어요. 인간관계 안 되면 자기도 힘들어요. 친구 관계 안 되면 힘듭니다. 우리 딸도 보니까 당진중학교 이제 친구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우리 딸은 호서 중학교를 갔어. 갔는데 보니까 같은 반의 친구가 당진 초등학교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기들은 다 원당 초등학교 막 오니까 두세 명 다 있는데 우리 딸만 없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 남자 같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님 어떻게 해요? 제가 말 중학교 갔는데 친구 없다. 씨, 없으면 없지. 뭐 혼자 밥 먹고 가고 저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래요. 혼자 밥 먹고 가고 뭐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친구 한 명 없다고 혼자 밥 먹고 뭐 1년 그렇다. 뭐 상관없어요. 저도 뭐 운동 잘하니까 또 뭐 만나게 되면 뭐 친구도 사귀게 되고 뭐 별 문제 안 돼요. 여자들은 좀 다른가 봐요. 그래 어떤 친구 하루 갔다 왔는데 친구 한 명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서 찾아보니까 한 명 좀 친구 없는 애가 있는 것 같아. 그 친구를 이제 말을 걸어서 친구 삼아서 지금 친구하고 있대요. 그죠? 물론 또 하는 계획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친구 어떤 친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보니까 저 고대 쪽에서 왔대요. 우리 고정주점 사는 쪽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당연히 없는 거죠. 엄마가 이제 출퇴근 이제 학교로 통화하기를 시켜준대요. 그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한대요. 그죠? 이게 보십시오. 이게 이 사회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그저 왕따, 그냥 여자 경우는 1년 내내 왕따 당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훈련들을 이세가 다윗에게 시킨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 자녀 되고 이거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 세상에도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윗을 그릇 준비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그릇대로 응답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비가 많이 오는데 사이다 뚜껑 갖다 놓고요. 물을 많이 받으려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결국은 그릇 싸움입니다. 복음 없어도 그릇만 있으면 뭡니까? 응답은 받긴 받아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그릇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 준비를 후대에게 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이죠. 요 성경에 좀 이제 개역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이게 해석을 좀 여기 다르게 했는데 옛날에는 성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실이라는 단어.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런데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실. 이게 좀 더 좋은 단어 같아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성실해야든지 일심전심지속하는, 그죠? 그 다음에 손에 능숙함으로, 옛날에는 손에 공교함으로 그랬어요. 같은 얘기인데 뭐 요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능숙함으로, 그죠? 능숙. 이거는 뭐죠? 다시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실함과 능숙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키웠다고요? 여기 보면 지도자로 키웠다. 그래 나오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죠? 직장 생활에도요. 어떤 사람이 좋냐? 성실한 사람 좋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은요. 차이가 아주 전문성 있으면 좀 차이가 나지만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실한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요. 일 잘하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뭐 진짜 중요한 건 전문가 부르면 돼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미중물 어떤 사람 돼야 되냐? 실력 있고 돈 많고 필요 없어요.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죠? 사업하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 선택하냐?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실력이요. 별 차이 없다. 누굴 뽑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뽑지 않고 성실한 사람 뽑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뭐 이거 지으려고 그러면 돈 들여서 지으면 되죠. 그죠? 우리 장로님 이 교회 이거 한 2천만 원 들었잖아요. 이거 다 헌신해 버렸잖아요. 그런 분이 오셔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관계 잘 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직장 관계 잘해도 성실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요. 성도님들이 참 이상해요. 세상 그보다 하나님 일을 더 성실하게 안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 그리고 예배 들어오실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 딴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교회 성전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왔냐?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성전에 온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 맨날 막 결혼식 갈 때 그런 옷 입고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올 때 누굴 만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믿음이 결단해야 되고요. 영적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 성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필요한?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요거 깨놓고 예배, 그 다음에 기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실력이 좀 있으면 더 낫죠. 그죠? 성실하지 않고 실력 있다. 어떤 사람 뽑겠냐? 실력은 좀 없지만 성실하다. 누굴 뽑겠습니까? 저는 실력이 없지만 성실한 사람 뽑겠어요.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일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힘없고 천국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달란트를 주시면 당연히 뭡니까? 그 실력 있는 축복도 누리게 되겠죠. 이왕이면 저는 촬영 잘 못합니다. 음정 박자 잘 못 맞춰요. 그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고종훈 집사님하고 찬양하면 너무 쉽대. 근데 아빠하고 하면 너무 힘들대. 그게 저거 잘 못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죠? 특히 여러분 이렇게 키워야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온실 안에 넣어놓고요. 잘한다. 절대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세상 나가서 거진 무너집니다. 그때는요.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더 혼란스럽습니다. 난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렇지?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좀 어렵더라도 얘기해야 돼요. 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흠리와 비나스가 그래 타락할 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얘야 그 소문 나니까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 겁나 두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녀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 많고 치유 안 됐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좋게 막 얘기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 미중모 얘기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대들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제대로 안 키우면요 나중에 자기도 어려움 당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응답을 잘 받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응답 받았어요. 오늘 오전 예배 얘기했지만 싸우지 않고 이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한 번도 싸우며 한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가 너무 잘 되니까 그냥 자녀에게 세습하는 거예요. 교회 10,000명 모여 자녀를 목사님 삼아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돈 문제 없어. 어려운 거 없어. 그냥 온실 속에서 자란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군대도 안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사생활도 안 해봐요. 그냥 목사 된 거예요. 말씀은 잘합니다. 기가 막히죠. 문제 사건 오면 다 무너져 봅니다. 사람 이해 못해요. 용서 못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해요. 아빠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 사람 그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큰 교회 좀 부러워했는데 하나도 안 부럽다는 거예요. 왜? 후대를 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축복받는데 후대가 그래 망하는 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꼭 그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죠? 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자라 해도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응답 받는더라도 자녀에게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릇 준비를 제대로 한 거죠. 다윗은 그런 가운데 뭘 인정했냐? 최고의 신앙 발판이 준비됐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인정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랄까요? 신념이라 그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 이거 믿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걸 믿습니까? 그죠? 머리카락 다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절대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은요, 사울 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버렸어요. 물론 복음의 사람이었지만 뭘 인정을 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그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죠?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니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너무 쫓겨다니다가 굴 속에다가 자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너무 피곤했어.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어떤 사람은 용변을 보려고,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몰라요. 그 굴에 들어가서 하던 잠을 잤습니다. 그 다윗이 바로 옆에 있은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죠? 근데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떡하죠? 이 사울의 소매를 이렇게 좀 잘라버리죠. 옷을 잘라버려서 나오죠. 그 사울 왕이 밖에 나가서 기지개 펴고 있는데 저쪽에서 얘기하죠. 왕이여, 이 소매가 누구 건지 압니까? 바로 당신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 자는 동안에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내 아들아, 내가 잘못됐다 막 회개하고 그러죠. 또 죽이려고 막 따라옵니다. 그런 걸 몇 번이나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보내죠. 살리죠. 그 사람들이 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하지만 대통령 누가 시키는 거죠? 하나님 시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당 좋아하고 저 당 좋아하고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사람 마음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보수 쪽 좋아하면 보수 쪽, 저는 좋아하는구나. 진보 쪽 좋아하면 진보 좋아하구나. 그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고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 생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 주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엔 이해 못할 거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심지어는 압살롬, 그죠? 압살롬, 이름도 이상하죠. 압살롬이 누구냐면 아주 잘생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죠? 머리카락이 얼마나 막 긴지 아름다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 밀었던 종들하고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요, 왕궁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 옆에 사람이 그런 거예요. 왕이요, 저 압살롬 한 번에 죽일 수 있는데 왜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다윗은요, 압살롬을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립니다. 그죠? 복음의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그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압살롬이, 그죠? 말 타고 아버지 죽이려고 오다가 머리가 너무 긴 것 때문에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잖아요. 그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누가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죠? 이거 믿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걸 믿은 겁니다. 그죠? 내보다 높은 사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자신도, 그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다윗입니다. 그죠? 그죠? 내 마음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죠? 자신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왜 막 교회 막 목사님 뭐 누가 막 뭘 인정 안 해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결론은 다윗의 별명이 있었죠. 다윗을 누가 칭찬했냐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다윗을 보고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다윗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사도행 13장 22절.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사람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사실은 다윗보다 사울왕이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울왕은요, 한 가지 실수는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보면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니에요. 사울왕이 실수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귀신 들린 거죠. 근데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싸움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린다는데 자기가 먼저 드렸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저 사람이 괜찮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주일로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게 생각할까요?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을 더 기뻐하게 생각할까요? 그죠? 그거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합한 사람 되기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 돼야 돼요. 지금 쉽게 말 하나님의, 그죠? 이쁜 짓 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그래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응답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다윗을 세웠던 이새처럼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제대로 키워서 진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새가 다윗을 진짜 영적 서밋으로 키운 것처럼 우리 후대 한 명 한 명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서해안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